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서로 반대되는 서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주장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또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런데요, 야고보서는 거꾸로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느냐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서로 반대되는 성경입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여러분, 지금 방금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요. 자, 이 본문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믿음을 강조하더니만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절대로 반대되는 성경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훌륭하게 보완해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그렇습니다. 몸에 영혼이 없으면 죽은 거죠.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다는데 행함이 없으면 죽었다고요. 자, 다시 말하면은 로마서는 이제까지 믿음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믿으면 그렇게 행합니다. 돈이 최고라고 믿으면 돈 버는 일에 매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최고라고 믿으면 모든 것을 바쳐서 가정을 위해서 삽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최고라고 믿으면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다시 생각해 보는데요. 자, 믿으면 믿는 대로 행합니다. 그렇죠? 그러죠? 자, 그러면 행하면 믿는 겁니까?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정말 성숙하게 믿으면 성도들의 쓸 것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는 것도 힘쓰고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거꾸로요. 성도들의 쓸 것도 공급해주고 손님 대접하기도 힘쓰면 이것이 곧 믿는 겁니까? 예,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성도들의 쓸 것도 공급하고 손님 대접도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믿는 사람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다워야 합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행동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거꾸로요. 성도들의 쓸 것도 잘 공급하고 손 대접도 힘쓰면 그것이 곧 믿는 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차이 이제 아시겠어요? 이 차이를 아는 것이요, 우리 신앙생활 전체의 체계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예배에 열심히 나올까요? 예수님 잘 믿으면 헌금도 잘 할까요? 자, 그러면 예수님 잘 안 믿어도 예배에 열심히 나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 잘 안 믿어도 헌금 잘 할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 잘 안 믿어도 예배도 잘 나오고 예수님 잘 안 믿어도 헌금도 잘 할 수 있다면 예배에 잘 나오고 헌금 잘 하는 그 사람을 일컬어서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배 잘 안 나와요. 헌금도 잘 안 해요. 그러면 이 사람 믿음 안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왜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확실하잖아요. 이 사람은 신앙, 믿음이 삶과 균형과 조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뭐라고 믿는다라고 말할지라도 아직은 미숙한 신앙인이에요. 그게 확실해요. 예수님 정말 잘 믿는데 예배를 잘 안 드린다, 그럴 수는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혹시 아직도 거부감이 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주님의 빛교회 담임 목사 아닙니까? 근데 제가 예배도 꽃감 빼먹듯이 빼먹어요. 그리고요, 제가 11조 헌금도 안 해요. 그래도 괜찮죠? 제가 주님의 빛교회 담임 목사인데 저는 율법주의자는 되기 싫어요. 저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서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제가 말하면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게 뭐가 죄냐고. 예, 죄가 아니니까 저도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도박도 하고. 괜찮습니까? 안 괜찮잖아요.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신앙이 있으면, 정말 주님께 대한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해요. 혹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만을 향해서 선택하면서 나간다고요.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사랑해서 결혼해서 부부가 됐어요. 부부가 되었는데 죽고 못 살아요. 이 닭살이 날 정도로 그렇게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가만히 보았더니요, 남편이 채신머리 없이 와이프 수발을 다 드는 거예요. 세숫물도 떠다 주고 발도 씻겨주고 옷도 심지어 이 누워있는 사람이 일으켜가지고 거기 침대에서 벗어나지도 않고 물수건으로 닦아주고 이 잠옷도 갈아입혀주고 마치 못 움직이는 사람인 것처럼 와이프를 대접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멀쩡해요, 멀쩡해요. 자, 그런데 이 남편이 채신머리 없게 이렇게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남편입니까? 나쁜 남편입니까? 여기 안 계시는 분 이야기를 제가 잘 안 하는데 오늘 여기 안 계시는 여러분이 아는 분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파키스탄에 가 계시는 선교사님 이름 기억하세요? 황성옥 선교사님요. 그분이 파키스탄에 가시기 전에 파키스탄에 이제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을 하시면서 그곳에 정탐 여행을 떠난 적이 있어요. 이 한국도 들르고 이러면서 약 한 달 정도를 이제 집을 비우셨는데 이 기간이 이 부부가 처음으로 떨어진 시간이에요. 그런데요, 그 사모님께서 집에를 목사님 없는 동안 놀러를 갔는데 사모님께서 남편이 있는 동안은 남편이 참 못난 줄 알았는데 남편이 없으니까 몹시 불편하더래요. 이 사모님이 남편이 없으니까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가스를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휴대폰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을 충전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어요. 대단하죠? 남편이 항상 충전해서 줬기 때문에 휴대폰은 그냥 자동으로 항상 되는 줄 알았고 충전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어요. 야, 그대로 제가 선교사님을 다시 봤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배우자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배우자가 원했어요? 원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알지도 못해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래도 내가 좋아요. 그래서 배우자가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배우자가 만족할까? 혼자 해요. 지금 부부끼리 같이 앉아 계시는 분 눈을 마주치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 그렇게 안 했다면 손을 잡고 잘못했어 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신앙이 있으면, 정말 주님께 대한 사랑이 있으면 행동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무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더러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법이 됩니다. 법이라면 지켜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법이어서 지켜야 해서 지키는 거라면,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킨다 한들 기뻐하시겠느냐고요. 예를 듭니다. 부모님께 효도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법이에요? 아니에요? 법이에요. 관습법입니다.
부모에게는 마땅히 효도해야 합니다. 안 해도 됩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자유인이니까 부모님께 효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법이니까, 나는 예수 믿어서 자유니까 율법주의자가 되기 싫어. 왜 꼭 하라는 거야? 나는 이제부터 안 할 거야. 그러면 안 돼요. 법이란 말은 일단 지켜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요, 지켜야 해서 지키는 것이라면 효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지켜야 되는 거지만 정말 부모님이 존경스럽고 정말 부모님이 좋아서 해지는 거야 돼요. 남들 보기에는 행동이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근데 또 어떤 효자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효자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진짜 효자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자, 그런데 그 효자가 자기가 효자라고 할까요? 불효자라고 할까요? 자기가 효자라고 할까요? 자기는 불효자라고 해요. 왜요? 아직도 해야 될 게 첩첩하게 많아요. 그 효자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직도 자기가 효를 다하기에 부족해요. 끝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내가 다 하고 해도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법으로 비추어 보면 아직 한참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일 한 가지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은 법을 다 못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은 법의 의도에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법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예, 왜 사기꾼이 법을 잘 알아요? 법을 잘 알아야 피해가니까요. 자, 그러면 법을 잘 피하는 사기꾼도 법을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는 법을 잘 지킨다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법을 잘 피해간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또 법규를 새로 만들어요. 이 사람은 법을 지키고는 있지만 법의 정신, 그걸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법이 아니고 법의 정신입니다. 자, 율법을 우리 주님께서 한 센텐스로 썸머리하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법이 이거저거 해라 하지 말라 많이 있지만 이 법의 정신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자, 신명기 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꼼짝도 못하게 구속해서 움직일 수 없게 올가매려고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게 하시려고 법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법을 대하면서 처음에는 법인 줄도 모르고 있다가 법을 대하면서 이제 어떤 사람은 법을 지키고 어떤 사람은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는 줄 아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율법을 볼런타리 지키려고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지키면 지킬수록 느끼는 것이 있어요. 나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너무 높아서 그 하나님의 법을 성경을 읽으면서 지키려고 들었더니 나는 진짜 아닙니다. 어쩌면 내가 이렇게 실망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간절히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절히 갈망하고 긍휼을 구하고,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는 죄사함과 자유를 구할 때 우리에게 참 은혜가 임합니다. 율법을 넘어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여러분, 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누구든지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것을 내가 믿는다. 여러분, 믿음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이건 믿음의 결론이 아니라 이건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 믿음은 내게 새로운 감격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에 나를 매답니다. 나를 못 박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행동, 다음 단계의 행동이 일어나는데요, 그게 뭡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해지고 가득해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내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오게 넘치게 감격스러운 어느 날 내 입술에서 또 다른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결국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이 고백을 할 때 이 고백도 믿음을 수반합니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부부가 있는데 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아주 멋진 드라마였나 봐요. 근데 이 멋진 이 드라마를 보다가 와이프가, 남편이 궁금해졌어요. 남편에게 묻는 거예요. 여보, 나 만나기 전에 이 결혼 전에 이 여자를 사귄 적이 있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당연하지, 결혼 전에 여자 사귄 적이 있지. 그러니까 그러면 그 여자하고 뽀뽀도 해봤어? 해봤지.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죽도록 사랑했어? 그럼 죽도록 사랑했지.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 여자하고 결혼하지.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래서 그 여자하고 결혼했어. 여러분, 사랑이 여러분에게 진짜 고백이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밖에 다른 것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없이 사랑 없습니다. 이 믿음과 이 사랑 없으면 소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믿음, 이 사랑이 있으면 있을수록, 또 이 감사가 있으면 있을수록
또 내 안에서 또 다른 고백이 나오는데요. 나는 영 아니다. 나는 영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 이게 동시에 나옵니다. 이 고백이 또 나오면 나올수록 주님 나는 진짜로 아니네요. 그런 고백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요거밖에 안 되는, 예수님 믿는 지 꽤 됐고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고 애를 쓴 지도 꽤 됐는데 아직도 요거밖에 안 되는 이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이런 나를 위해서 참아주시고 지금까지 직분을 맡기시고 세워주셨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고마운지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요 그냥 의무로 받으면 법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으면 사랑으로 나오는 자발적인, 사랑으로 종이 되는 감격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하든, 사람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보십니다.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이루고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사랑, 나의 전부입니다. 이 소망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다시 봅니다. 9절부터 21절 말씀을 풀어서 다시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진실해야 합니다. 악한 것은 미워하세요. 선한 것은 완전히 달려드세요. 형제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헌신되십시오. 당신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십시오. 절대로 열심히 세어나가 꺼지게 하지 마세요. 주님을 지키면서 당신의 영적 열정을 지키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세요. 고난 가운데 참으세요.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세요.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과 나누세요. 친절을 실행하세요. 당신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축복하세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세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세요. 우는 자와 함께 우세요.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사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낮은 위치의 사람들과 연관되려는 마음을 가지세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도록 주의하세요. 가능하다면 당신이 할 수만 있다면 모두와 화목하세요. 복수하지 마세요. 나의 친구여, 하나님의 심판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세요. 기록되기를 복수는 내게 속한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조적으로 당신의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이세요. 그가 목말라 하면 뭔가 마실 것을 주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타는 숯을 그의 머리에 얹어두게 될 것입니다. 악에 의해 정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정복하세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나 같은 것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내게 행해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 나를 살리신 주님. 내가 삶에서, 삶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노래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보시니까, 주님이 알아주시니까, 주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으로 사랑을 행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죠.